사사기를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려 7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들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주목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선은 어떤 것이고 악은 어떤 것이냐,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 신들을 두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한 번은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탄식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일 전주 청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순결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결 서약을 받느냐? 요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파서 설교 시간에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든지 어떤 사상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든지 한 가지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에 성경의 권위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생길에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권위로 삼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에서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전동거할 수 있나?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도 함께 좀 살아보고 나서 맞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혼전동거를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결혼은 결혼해야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코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이 아직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낙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만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복중에 태아가 있는데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그때 부득이 낙태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용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평생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경에 넓게 볼 때에 허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 인권 측면만 보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수 인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수 인권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를 허용하는 인권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참된 인권은 죄와 멀리 있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죄를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성경의 권위를 두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은 반복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번 반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고난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징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되어 상황이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이전과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불행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을 났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 엄한 징계로 인해서 얻어맞았다면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입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는 그 심각한 아주 비참한 상황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회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은 거의 없고 하나님 지금 이 고통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셨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기만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건져 주셨지만 고난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함으로 불행한 삶은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 어느 곳을 보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할 뿐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게 전부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당면한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삶은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연으로 보지 않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재물을 잃어버리든지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한두 번 이렇게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한번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뭔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거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는데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불행한 삶을 반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그때서야 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죽은 후에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을 배우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징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곤경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무려 사사기의 기록만도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그 사람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할 수 있겠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는 정말 제 마음을 잔뜩 넓혔을 때에 한 3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 관계를 끊자. 관계를 끊지는 않더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가지고 아마 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음에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징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찾아오셔서.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게 되죠. 너나 상관없다. 이제는 너와 관계가 다 끝났으니까는 너는 너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징계의 몽둥이를 가지고 오실 때에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면 긍휼히 여기사 곤경 중에서 건져 주시는데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곤경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극한 상황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그 곤경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살수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 입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고난을 이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